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찬양으로 쓰였었던 그 가사말 시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고백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믿는 자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다윗이 지었다라는 거죠.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번역, 다른 번역을 보면 성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뻐 맞이함이라는 어떤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그 때에 하나님을 기뻐 맞이하는 어떤 그런 때에 이 시를 같이 노랫말을 붙여서 음유를 붙여서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언약궤를 빼앗겼었던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 민족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인도함,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서 블레셋을 쳐들어갔다가 다 괴멸당하고 결국은 그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다윗이 나중에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그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시편 24편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온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이 시편 24편을 또 찬양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사이드로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이 찬양을, 이 시편을 같이 낭독하고 음유를 붙여서 노래하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른 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편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 24편 쭉 내용을 보겠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이제 쭉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고 그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1절의 내용을 보면요. 1절의 내용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것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것. 무엇이 여호와의 것이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것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절의 이미지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원래 물밖에 없었는데 땅을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물밖에 없었던 그 위에 땅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 땅 위에 1절에 나왔었던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시편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호와의 것,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것이라면 우리가 여호와의 것이라면 어떠한 존재인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가 이제 3절부터 이어져서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여기서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 그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설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것인 사람,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내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4321인데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서? 여호와의 것으로서.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을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허탄한 데라는 거예요. 허탄한 데. 허탄한 데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이 허탄한 데를 어떻게 또 번역했냐면 아이돌, 우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허탄한 것이라는 그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랑 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딱 정의하면 허탄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것, 공허한 것,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게 뜻을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시잖아요.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 세상에 헛되고 공허하고 거짓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건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허탄한 것,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5절을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없는 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멀어졌었던, 결코 그걸 회복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죄인인데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인데, 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어떤 자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래요. 특별히 여기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라는 인물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너무 패밀리어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딱 하면, 아, 그 하나님, 이런 이미지와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자기들이 배워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려면 야곱이 어떤 인물인 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야곱이 어떤 인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에요. 창세기 25장부터 이제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는 두 아들을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계속 등장해요. 물론 요셉이 나중에 중심 인물이 되지만 야곱이 계속 25장부터 50장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분량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또 창세기 뭐 전체를 다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25장부터 50장까지 이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가 또 읽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쌍둥이였는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권이 있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머리를 써서 빼앗았죠. 그죠? 예. 어떻게 뭐 얻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7년씩 2번, 그러니까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두 아내와 두 첩을 얻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 이렇게 얻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재산도 많이 생기고 가족도 얻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어떤 삶을 보면 슬픔들이 있어요. 어떤 슬픔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잖아요. 그죠? 레이첼인데 이 레이첼이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또 기막힌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이 자기의 그 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은 엄마죠.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해요.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막장 드라마에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그런 가정사, 그죠? 불행한 가정사. 아들이 자신의 와이프를 취하고 탐하는 그런 정말 입에 담기도 좀 그런 일을 겪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잃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야곱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 팔았다고 안 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잡혀먹었나 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에 성경에 보면 17년을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이집트 애굽에서 마지막 생애 17년을 보내요. 타향살이를 해요. 기근이 와서.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정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인물치고는 그 인생의 한 스테이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탁월하게 잘 했었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간절함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에서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물이었냐면 장자권을 가진 장자권을 앞으로 받게 될 장자로서 첫 번째 아들로서 반드시 그 장자권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이어진 것, 그 약속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인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되게 외형적으로 남자다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또 자신의 그 남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외향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았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먹고 살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냐면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 보니까 가볍게 여기었다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내가 지금 가진 어떤 능력, 남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장자? 뭐 첫 번째 아들로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그게 특별하게 자기에게 끌리는 매력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게 된 거예요. 가볍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과 떡 그거를 제공받고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의 어떤 실수,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장 내 앞에 필요한 어떤 그 유익,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어떤 대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떤 뭐 팥죽이나 떡, 우리의 일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허탄한 거거든요.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완전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야곱은 되게 조용하고 밖에 막 나가서 막 운동하거나 뭐 다 사냥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엄마랑 집에 장막에 앉아 같이 있으면서 요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시대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앞으로 밥벌이나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되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되게 갖춰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얘기를 하면 어디 스펙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남자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되게 마지널라이즈 돼 있고 어떤 소수에 속해 있고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항상 힘들고 되게 뭐가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뭘 알았냐면 자기 인생에 무엇이 가장 유익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형인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약속이구나 라는 걸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인생을 보면 우리가 뭐 다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세상적인 것을 막 쫓고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단 하나 결단코 놓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서는요 밖으로 막 이렇게 나돌면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를 다 어디에서 맞이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그 딸들을 맞이해요. 두 아내를 얻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딸을 맞이해요. 나중에 또 아내들 더 얻긴 하지만 처음에 얻었었던 두 아내가 다 가나안 족속의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의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방족 속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관습 가운데 녹아있는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왕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뭐 아내가 한 300명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계속해서 국제 결혼을 막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의 딸을 다 맞아들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0가지의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앞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기구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읽으셔서 잘 이해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이 야곱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가 같이 사는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종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명령해요. 그동안 그 지역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또 이게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방의 그런 우상 문화 관습들이 자연스럽게 접촉되고 들어왔겠죠. 그죠? 그거를 야곱도 알고 있었고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시편 24편에도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하는 게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막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막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던 우상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전심을 다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야곱의 인생을 정말 만사형통하게 정말 어디에다가 내놔도 와 이 사람은 정말 되게 복받은 사람이야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자식들이 막 사고치고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죽고 가뭄으로 기근으로 고생하고 그런 인생의 과정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겪게 하시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복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일단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어떤 그런 상태에서 기도 제목을 막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순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과정으로 그 인생을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얘기했었던 뭔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면 야곱의 인생은 다 모든 게 풀리고 다 모든 게 잘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내가 여호와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이 시편 24편의 마지막 부분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오직 여호와의 것이 되도록 이끄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신대요.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신대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래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떤 거냐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전은 누구냐? 성전은 어떤 거냐? 물론 교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도 성전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성전이니라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근데 이 성전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대요. 그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라고 봤을 때 그건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보통은 문을 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이 마치 어떤 사람인 것처럼 머리를 들래요. 머리를 들래요. 이렇게 활짝 여는 것과 더 나가서 머리까지 들을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냐면 정말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 문을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문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내가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두드리니까 너가 열어야 돼 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들어라. 열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 성전된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의 왕이 되심으로 전장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 마귀의 그 관계. 우리에게 불신을 던지고 의심을 던지고 미움을 던지고 분노를 던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왕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사랑과 자비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묵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작가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분의 그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그 부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역사라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생겼는데 그 역사가 뭘로 채워졌냐면 돈에 대한 것, 야망에 대한 것, 전쟁에 대한 것, 음란에 대한 것, 계급에 대한 것, 어떤 노예제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채워졌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무언가로 인생의 어떤 축복과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류의 그 역사가 다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복이 없다는 걸 우리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와 또 고난과 잘못된 선택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그 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밴쿠버 땅에 와서 처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라는 고백했을 때가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였다라는 걸 제가 들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분도 계시지만 어느 날 정말 갑자기 그 렌트에서 살던 그 거실에서 그냥 갑자기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이 막 이렇게 불공평하고 막 전쟁이 있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누구나 막 하게 되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경험하니까. 근데 그 경험이 아주 단순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른 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어. 너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과 그 순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고백들은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 속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의 이 성전된 나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그 순간순간들, 하루하루들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